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 정도 있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장.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였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근데 그때 그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의 원뜻은 일어나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어나지셨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그 은혜와 능력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일어나야 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뒤에 일어난 한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셔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나무라기도 하셨고요, 꾸짖기도 하셨고요, 또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축복하기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러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우리가 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표적이 뭐죠?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표적이 뭐죠? 그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 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역사 또는 사건,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나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제가 상고하다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왜냐면 이 장면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어떤 권능을 부여하시고 또 표적이 따를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 있었지? 퍼뜩 생각을 해보니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3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지금 16장 끝장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앞부분인 3장을 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이 아마 있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정확하게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사뭇 비슷한 말씀을 이미 주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들을 부르셔서 처음 만나셨을 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 속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 여기서 우리가 이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싶은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하는 권능 또는 어떤 표적을 약속하시는 데 있어서 거기에는 말입니다,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과정 끝에 주시는 것이지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그러니까 12제자를 처음 부르셨을 때 무턱대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도 아니시고, 그리고 잠시 뒤에 이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도 그냥 무턱대고 권능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좀 전에 보셨던 마가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어떤 말씀이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무턱대고 그냥 턱하니 권능 받아라, 표적이 따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시는 데까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요? 예수님 당신과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일런지는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거는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그런 권능을 부여받고 그런 표적이 우리들에게 따를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고동락하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 많은 시간들 또는 훈련의 과정, 그리고 주님과 함께 충분히 거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에 비로소 약속하신 권능 또는 어떤 표적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무턱대고 예따 받아라 하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수차례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여정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뚜껑을 열고 보면 주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이 어느 그 선상에 다다를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표적이 따르는 놀라운 기적의 인생, 기적의 삶을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표적이 따를 거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입니다. 이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을 보아도
표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찾아 읽은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겁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믿는 자들이라는 게 대체 어떤 자들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절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앞부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장면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냐면 그러니까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꾸짖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말씀 중반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 하는 것을 주께서 꾸짖으셨다. 또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을 꾸짖으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 또는 전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으로 이렇게 연결하여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어떻게 하는 거죠? 뛰어넘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럼 왜 그렇죠? 왜 그것을 꾸짖으신 거죠? 우리가 믿는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 또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뜻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빼버리면 그게 믿는 건가요? 믿는 게 아닙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으셨다는 겁니까? 꾸짖으실 수밖에 없었다. 왜 믿음이 없느냐고,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고 또는 못하느냐고 꾸짖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얼마든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 죽었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는 자들, 바꿔 말하면 그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에게만 무엇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표적이 따라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 부활신앙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표적이 따라오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길, 축복의 믿음의 여정의 삶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냥 우리들의 눈으로 봅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상식, 내 생각, 내 판단 등등으로 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이미 포기했거나 이미 그것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들이 없으십니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서 차오르는 이 부활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끝났다고 생각됐던 일들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끝장났다고 생각되는 일들조차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신앙인 겁니까? 그게 바로 부활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지만 부활신앙은 그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이제까지 여러 주간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도 임한 것을 믿는 것이기에 이미 끝장났고 이미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진 그 일들까지도 부활신앙의 눈으로 보면 끝장난 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충만하게 임해지셔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미 끝이 났고 더 이상 손댈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일들을 새로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그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시작되며 새롭게 일으켜질 수 있는 놀라운 표적이 여러분들에게도 꼭 따라지시고 나타나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임하는 놀라운 부활신앙의 삶이 하루하루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5절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앞서 읽으셨던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애시당초 여러분들께 던져드렸던 질문,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표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따르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더 나아가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 절 우리가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반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고 계신다고요. 표적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을 믿고 더 나아가 그 주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표적이 따라올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부활신앙으로 여러분들의 평생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삶의 순간마다 삶의 현장 곳곳에서마다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꼭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6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6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고 믿게 되어진 부활신앙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도 주님의 표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이후로 새롭게 변모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셋째 주일은 가정 초청 주일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펼쳐가시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남으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역사, 그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한 주간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임하시는 복된 믿음의 매일매일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표적, 하나님의 표적,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되어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틀렸다고
포기해버린 그 모든 일들이 끝이 난 일들이 아니요, 부활신앙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일들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